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아마 그 빚 있잖아요. 빚. 머리 빚는 빚 말고 부채, 짐, 그 경제적인 빚. 그 빚을 져본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으면 계속 그게 큰 부담이지요. 힘들지요. 그러니까 빚더미, 산더미 이게 너무 부담이 크다 보면 또 참 안타깝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묘하게도 성경을 보면 성경도 빚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빚인가 하면 이제 사랑의 빚입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2절을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빚을 진 자다. 우리도 빚을 지고 있는 자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있는 딱 하나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시키셨잖아요. 그리고는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다 사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피값으로 다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피값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또 예수의 피값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우리 신분도 바뀌었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됐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참 고귀한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혼의 빚 평생 갚아야 됩니다. 영혼의 빚을 지고 있어요. 또 영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영적인 생명, 거듭남으로 인해서 영적인 생명이 생겼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생명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신자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게 당연할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노력하고 애써도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이 많이 남아 있어요. 거듭나긴 했어요. 영적인 신분은 바뀌어졌어요. 근데 상태는 이전과 별 다름이 없어요. 아직 한참 세월이 더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옛사람의 잔재, 옛사람의 흔적 이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과 반대잖아요. 하나님을 싫어하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어둠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쳐요. 세상이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날마다 유혹을 해요. 사방군데서 유혹을 해요. 또 세상이 때로는 그 태도를 바꾸어서 우리를 위협을 합니다. 날마다 이런 유혹, 이런 위협 이게 우리에게 몰려와요. 쓰나미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면서 오히려 나의 부족함, 나의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천박하고 낮은 것인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자꾸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썬데이 크리스찬 왔다 갔다만 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그때는 오히려 이러진 않았거든요. 괴롭지 않았다고요. 영적인 무관심, 뭐 교회는 다녀도 영적인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은 오히려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계속해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자기 자신을 뭐 뻔히 쳐다봐요. 보면서도 알면서도 잘 안 돼요. 계속 실패해요. 좀 어찌 보면 신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아니, 나라는 사람이 기본적인 인격은 그래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멀쩡한 지성도 있고 멀쩡한 감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멀쩡한 의지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별로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저기서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는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이 문제는 이런가? 여러분, 이게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거울이 있잖아요. 뭐 집에 이제 이렇게 큰 전신을 비추는 전신 거울이 하나쯤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울을 좀 멀찌감치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어때요? 내 얼굴에 어떤 그 작은 흠이나 뭐 티나 뭐 흉터나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멀리서 보면 다 괜찮아 보여요. 근데 어떻습니까? 거울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얼굴에 작은 흠집, 흉터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보이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자기의 흠이 별로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전능자 아닙니까? 온통 빛 자체 아니십니까? 그 빛 되신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양심이 점점 더 민감해져요. 양심이 말하면 깨어난다고 그럴까요? 양심이 점점 민감해져요. 날카로워져요. 양심이 날카로워지다 보니까 이 양심이 자꾸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흔히 말하기를 약육강식의 사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남보다 위에 서기 위해서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사회입니까? 날마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회 한복판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살려고 하는데 양심이 점점 날카로워지니까 이 양심마저 내가 챙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런 과정이 쭉 계속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어떤 영적인 실패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도대체 유도하시는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이거 나는 못한다. 얼마나 나는 여기에 적합하지 못한 인간인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꾸 실패하게 그걸 보도록 내 스스로 이렇게 하심으로써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그걸 철저히 깨닫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뭐 박사학위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무슨 어려운 프로젝트 일을 내가 추진을 하거나 뭐 아름다운 무슨 작품을 내가 만들거나 완성하거나 이런 건 가능한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일은 계속해서 실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바울의 그 진솔한 고백이 그것 아닙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해야만 될까요? 바울이 거기 설명을 하잖아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대요. 마음의 법도 있고 육신의 법도 있대요. 이 육신의 법과 마음의 법이 항상 충돌한대요. 서로 싸운대요. 서로 양보를 안 한대요. 서로 적대적이래요. 항상 사이가 좋질 않아요. 그런데 결과가 뭔가 하면 이 날마다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는데 결과는 똑같대요. 육신의 법이 마음의 법을 싸워서 늘 이기고, 죄의 법, 육신의 법 아래로 꽁꽁 마음의 법을 묶어서 끌고 오는 것을 제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대요. 자기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계속 마음의 법이 육신의 법에게 끌려가는, 체포당해서 끌려가는,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죠. 이걸 날마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이 일은 굉장히 그래서 특별한 것 같아요. 세상에 다른 일은 다 해보겠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나름 괜찮은 사람인데 아무리 애를 써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내가 무능한 자인가, 이걸 여실히 보게 만들어 주시죠.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관한 한 적극적인 순종이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도 안 돼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안 돼요. 내 육신인데.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절제 잘 됩니까? 과음하는 거, 과식하는 거 안 돼요. 결심해도 안 돼요. 며칠 가다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소욕, 육신의 법에 이 마음의 법이 얼마나 쉽게 굴복을 당하는가를 여기서 저기서 사방군데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확인을 하게 만드세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생각인데 올바른 생각 컨트롤이 안 돼요. 됩니까? 잘 안 되지요. 또 감정,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데 뭐 알죠. 이게 나쁜 감정이라는 거, 좋지 않은 감정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근데 내 감정이지만 이 감정 컨트롤도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당황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정도는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진면목이 무엇인가, 내 진짜 정체가 무엇인가, 이걸 여실히 반복해서 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유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실감하게 하세요. 로마서 3장 20절이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크게. 물론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그냥 읽고 지나가라고 주셨겠어요? 그냥 묵상만 하고 그저 그렇구나 고개만 끄덕이고 거기서 그치라고 주셨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필요하니까 주셨지요. 생명의 말씀이니까 주셨지요.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보여준 등불이잖아요. 여기가 살 길이 있어요. 그래서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실천하라고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큰 이유지요. 네, 또 다른 이유가 있대요.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한 나를 자꾸 보게 만들어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 안에 얼마나 아직도 파릇파릇하게 죄의 잔재가 남아있는가, 조금만 방심하고 나태해지면 이 죄가 나를 붙잡아서 먹어버리고 삼켜버리는가, 내가 여전히 죄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 자인가를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신대요. 확인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의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죄의 본능이에요. 이런 일들이 날이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벌어져요. 우리가 이제 성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점점 거룩해져가는 이 과정이 성화 아닙니까? 되게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성화 과정,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잖아요. 진정한 거듭난 신자가 되어서 거룩한 길, 좁은 길을 내가 걸어가리라. 십자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한번 이겨보고 나 자신도 이겨보고 순종하며 2025년은 그렇게 살아보리라 결심을 하지요. 성화 과정의 초입 단계에서 되게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지켜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내가 무능한가를 여실히 보게 하세요. 반복해서 보게 하세요. 철저히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관한 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아주 뼈저리게 골수에 사무치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그런 거룩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쫓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건 진심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근데 안 되고 너무 어이없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도 보통 사람은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나 의아할 정도로 계속 실패예요. 되게 성화 과정의 초입에 이 경험을 하나님이 시키세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해나가도 방심할 때가 있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나도 모르게 어떤 승리의 경험을 했거나 모든 일들이 잘 풀리거나 주변이 평안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받거나 이러면 또 방심하고 나태해지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면 어이없이 무너져 버리죠. 금식기도 한 열흘 일주일 기도원에 갔다 와가지고 한껏 부풀어 오르고, 그다음 하늘나라 거의 그 천사들하고 비등한 이런 수준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어때요? 그런 이야기 가끔 듣잖아요. 기도원 가서 은혜 한참 받고 그리고는 그야말로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내려오자마자 그냥 박살나는 이런 경우들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높아지거나 영적으로 방심하거나 나태하거나 잠들어 있거나 이럴 때는 또 아주 이렇게 박살나게 하시는 경험을 일부러 주세요. 네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죄로 여전히 가득 차 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주 여실히 다시 보게 만들어 주세요. 예,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다른 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날마다 이 광야 인생 영적 전투잖아요. 이게 아직 천국은 오지 않았어요. 이 땅에선 날이면 날마다 우리가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영적인 전투입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이걸 계속해 나가야 돼요. 이 영적인 전투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연약한 육신인데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등장한 단어가 바로 성령입니다. 여기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여러분, 여기 영은 우리의 영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입니다. 하나님 자체이신 제3위이신 성령, 우리 안에 오신 그분,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혜사가 되어서 돕는 자가 되어서 상담자가 되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 날이면 날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 우리가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의지할 유일한 삶의 원동력, 거룩한 하늘의 힘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저장고랄까요? 성령입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래요.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내 예씀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참 이거 간단한데요. 이 말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깨닫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많은 경험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요. 여러분, 딱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하나만 제대로 내 몸에 갖다 붙이면 어때요? 싸움 끝나잖아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은 간단해요. 이론은 분명해요. 근데 이게 내 것 되는 데는, 이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평생의 시간으로도 부족하지 않는가. 그게 비밀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물론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나머지 네 몫이야, 네가 열심히 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의 새로운 삶, 새로운 삶 아닙니까? 새로운 신분이 됐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지금 영위하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새로운 삶의 특징은 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거래요. 로마서 8장 4절에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또 바로 여기서 8장 5절을 보면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그 새로운 삶, 신자의 눈앞에 펼쳐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게 희망상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가 되어야 돼요. 이게 반드시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내 걸로 경험이 되어야만 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것,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죄의 본성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에 악한 일을 죽이면 살리라.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그 갈라디아서 5장 보면 바울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아주 잘 대조를 하고 있지요. 우리 안에 늘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대요. 양쪽이 서로 우리를 가지려고 애를 쓴대요. 성령도 우리를 소유하시려고 애를 쓰고, 날이면 날마다 이 죄도 마귀도 어둠도 여전히 어둠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보는 거예요. 언제, 지금은 충만하고 지금은 은혜 받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항상 그러랴, 네가 방심한 때가 있겠지, 나태해진 때가 있겠지, 너도 모르게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때가 있겠지,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마음의 법, 육신의 법,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고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죄의 권능, 이것보다 더 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못 이깁니다. 우리의 노력 가지고, 우리의 예씀 가지고
우리의 결심 가지고 죄의 권능 못 이겨요. 그걸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지난번에 지었던 죄 하나님 앞에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눈물 콧물 잘잘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 죄 얼마 지나고 나면 버젓하게 또 짓고 있어요.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 반복이 되다 보면 어때요? 무감각해지겠죠? 마음이 딱딱해지겠죠? 죄를 지어도 뭐 그러랴, 또 회개하면 되니까. 그 회개도 그저 그냥 판에 박힌 것처럼 습관에 따라서 입에 발린 이런 회개로 점점 그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건 계속 하고 육신을 따라서 계속 살고 계속 죄는 짓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점점 회개의 강도도 회개의 순수성도 회개의 진심도 점점 약해져 가고. 존 버년이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인간은 흘리는 회개의 눈물 속에도 진흙이 끼어있는 존재라고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워야 하는 회개의 눈물, 그 안에도 진흙이 불순물이 끼어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의 이 죄와 어둠의 깊이는 한이 없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없어요. 내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를 의지해서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라 이거지요. 너는 너의 결심과 노력과 너의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처음부터 아예 그런 능력이 없는 자다. 너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죄를 이기는 이 문제에 관해서 너는 무능한 자다. 네 힘으로는 안 된다. 구원만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구원 이후에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순종의 삶도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죠. 그런데 노력 이상의 그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날이면 날마다 1년이 지나도 신앙생활한 지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패배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선물처럼 날아온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호출 신호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SOS 타진을 기다리고 계세요.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명한 성령으로 충만한 부흥사 분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자가 매일 매 순간의 삶에서 절박한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 지을 만한 이런 유혹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어둠의 유혹에 우리가 그냥 눌려버릴 만한 순간들,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될 이런 패배와 실패의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흥사의 요점은 이겁니다.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근데 성령은 너무나 신사적이어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해야 돼요. 인격 대 인격의 관계 아닙니까?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요. SOS를 빨리 타전을 해야 한다고요. 다른 데다가 막 전화 걸고 이러지 말고 우선 우리 안에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가장 돕는 나의 친구, 나의 반려자, 나를 돕는 유일한 분, 하늘의 하나님 바로 내 옆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신자들,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다 해결될 수 있다. 아멘.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령을 얼마나 의식합니까? 얼마나 성령을 향하여 부르짖습니까? 얼마나 성령을 의지합니까? 성령이 내미는 손을 얼마나 우리는 나도 모르게 뿌리쳐버립니까?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던 에베소 누구 교인들처럼 말이죠. 성령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지금도 와 계십니다. 그분은 실시간으로 우리의 호출, 우리의 도움 요청을 기다리고 계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노력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마는 노력과 예수님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원동력을 부여해 주시고 하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힘으로, 하늘의 힘으로 세상의 어둠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다른 힘은 없어요. 인간에게는 이 힘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을 의식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